부미자라는 부처님 제자님이셔요. 부미자님이 그 제자님께 질문을 여쭌 거예요. 부처님 안 계실 때. 그래 질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네 가지 경우 서원을 세우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더라도 과보가 없다. 인과응보할 때 과보예요. 좋은 복이 없다. 1번. 2번은 그러니까 외도가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육사외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어떤 서원을 세우는 거죠. 목적을. 서원을 세우고 좋은 서원을 세우고 그 청정한 삶을 영위하더라도 좋은 과보가 없다. 외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번은. 2번은 서원을 세우지 않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더라도 청정하게 살더라도 과보가 없다. 3번은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안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청정한 삶을 살더라도 좋은 과보가 없다. 4번은 청정한 삶을 세우기도 안 세우기도 둘 다가 아닌 경우에도 청정한 삶을 살더라도 과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한글로는 좀 어렵지만 A 안에 배우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가지 경우수가 있는 거죠. 운명이 맞나요? 1번. 2번 운명 아닌 거. 비운명이 맞나요? 둘 다 아니다. 3번 운명과 비운명 둘 다가 맞나요? 둘 다 아니다. 운명과 비운명 둘 다 아닌 것이 맞나요? 둘 다 아니다 하신 것처럼 그런 네 가지 경우인 겁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소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세우기도 하고 안 세우기도 하던, 세우기도 하고 안 세우기도 하는 것 둘 다를 안 하던 이런 네 가지 경우 수에 전부 다 네 가지 경우에 청정하게 살더라도 과보가 없다라는 외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외도는 염세론자죠. 그러니까 육사외도 중에 한 명이 이런 외도가 있었어요. 육사외도라고는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6명의 스승이에요. 그 당시에 인도에. 근데 삿된 스승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지어도 해탈은 공부 열심히 짓는 사람이 빨리 해탈하고 공부 안 하고 노는 사람이 해탈 늦게 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외도가 있었어요. 비유는 잘 들어요. 어떻게 비유했냐면 실타래 있죠. 실타래를 굴르면 실타래가 언제 멈추냐면 실이 풀릴 만큼 다 풀려야지만 멈추거든요. 그거와 같이 공부를 짓던 안 짓던 주어진 삶을 다 살 때까지 살다가 종래에는 공부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똑같이 해탈한다. 이렇게 말한 외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치에 안 맞는 거 이해되세요? 이게 그럴싸하면은 그 당시에 그때 그럴싸했기 때문에 여기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외도도. 이게 참 그렇지가 않은 게 저는 이렇게 반박을 했죠. 실타래를 10년 동안 묶었잖아요. 매듭을 막 자기가 꼬았어. 괴롭게. 그러면 푸는데 10년 걸리는 거고요. 1년만 꼬았으면 푸는데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실타래를 꼬는 거를 멈출수록 빨리 풀 수가 있는 거고 분명한 건 지금 마음 공부 닦을수록 행복해지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닦던 안 닦던 결과는 똑같다. 이런 외도는 잘못된 거죠. 예. 돌아와서 지금 그 외도가 한 얘기인지는 경에 나오진 않는데 아마 그 외도거나 그런 종류의 삿된 선생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약한다면
막 살아라 그 얘기예요. 막 살아라. 어떻게 살던 과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청정한 삶을 살더라도 과거가 없다는 건 잘 이해 안 되시잖아요. 청정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안 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보죠. 깨끗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깨끗하게 사는 게 어떤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그래 모르겠다.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 철학서적을 막 뒤질 거예요. 아, 줄 잘 서는 애, 질서를 지키는 애, 도덕을 지키는 애, 아, 이런 게 깨끗하게 사는 걸까? 잘 모르겠지만 깨끗하게 사는 거에 일종이긴 할 것 같아. 하면서 깨끗하게 사는 게 뭔지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연구해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깨끗하게 산다는 게 너무 막연할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다 섭렵하더라도 확고하게 깨끗하게 사는 게 뭔지 정립이 잘 안 되지 않겠어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 세간에 나가서요, 여러분 깨달음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일반인한테가 아니라 이 그 수행자, 성직자들에게 물어보시면은 아마 잘 모르겠어요. 오거나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생사해탈하고 청정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사를 해탈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청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사해탈하고 청정심은 어떻게 되죠? 아마 답들을 못 할 거예요. 또 공부 많이 한 분이라면 아마 이렇게 답할 거예요. 무하면 된다. 그럼 그때 또 물어보는 거죠. 무하는 어떻게 하죠? 막연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청정해지는지, 어떻게 생사해탈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때 또 이럴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하나 주면서 이거 방법을 하면 될 거예요 라고. 세간에 그 유명한 방법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널려있는 그 방법을 하면은 청정해지고 생사해탈한대요. 아,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들은 사람도 사실은 자기 사유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에서 풍문으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 방법 하나 하면은 생사해탈한다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되나보다 하고 막연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사유를 통해서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그냥 상대가 맞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해봐야지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것만 알면 다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우주 넘게 돌았는데도 그 수없는 지식으로도 해결 안 된 바로 그 과보를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지금 삶에서 과정에서 과정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해탈할 수 있는 생사를 해탈할 수 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신 그리고 완전한 청정이라고 하신 그것이 되는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믿어라가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사유해 보세요. 가서 숲에서 내 말이 틀리는지 이 간략한 거에 모두가 들어있는 거 맞는지 가서 사유해 보아라. 전부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오, 위대하신 거룩하신 부처님이시구나 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다. 막연하면 공부 못합니다. 막연하면은 지난해져요. 부처님께서 외도들도 일정 부는 인정한다 그러셨잖아요. 외도들도 일정 부는 개정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나의 차이는 하시면서 그들은 막연하게 한다. 완전히 알지를 못한다.
막연하면은 그 비유를 제가 종종 하는데, 비유컨대 목적지가 저 태평양 어디쯤에 섬이 헥탈이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맨 처음에는 자동차로 어디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뭐 배 타고 목적지를 알아야 가는 거 아닌가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구 어디에 그 섬이 갈 수 있겠어요? 엄청난 정보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막연함은 더딘 겁니다. 그래, 이 외도는 더딘 외도 중에서도 아주 정말 막갑한 외도였어요. 네 가지 경우를 얘기하니까, 부미자라는 부처님의 제자님께서, 제자 비쿠님께서, 스님께서 잘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자야세나 왕자에게 이리 대답합니다. 왕자요, 나는 부처님 묘연전에서 직접 지금 왕자가 한 질문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라고는 법다없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부미자님이 법다없게 추론을 해서 잘 대답을 했어요. 대답하고는 부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부처님, 자야세나 왕자가 저에게 이리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법다없게 추론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석가모니 부처님께 누를 끼치는 잘못된 대답을 한 것은 아닌지요? 라는 고 여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미자여, 잘 대답하였다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부미자님께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미자여, 어떠한 수행승들이나 성직자들이든지 위의 서원에 대한, 네 가지 서원이죠. 서원에 대한 그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서원을 세우든지 간에 1번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유,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활, 잘못된 정진, 잘못된 사띠, 잘못된 삼매를 짓는다며, 위의 네 가지 경우에 어떠한 세원을 세우고 어떻게 청정하게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거기에는 좋은 과보가 없다. 하이고 이유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쪽으로 사는 존재가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치에 맞지를 않는다. 예를 들어보죠. 전에 경에 이런 말씀 계셨죠. 여긴 지금 8정도가 다 나왔는데 삼매 이런 거 빼고 간단하게 계목만 얘기해 볼게요. 잘못된 마음,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가 지금 이 생에서 좋은 복을 받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좋은 곳 또는 천상세계에 간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그것은 지금도 정해진 법이고 내세에도 법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시무종으로 시작도 끝도 없이 온 우주 너머까지의 법칙은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가 악귀가 되고 죽생이 되고 지옥 가는 것이 온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자가 지금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욕계의 6가지 천상세계에 해당하는 자기 공덕만큼 갈 것이요, 복을 더 지었다면 그보다 더 높은 세계의 가없는 천상세계를 가는 것이 전체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법칙이라는 건 크게 법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인과응보라는 거 한마디로 한다면 그겁니다. 잘못 살면은 떨어져라. 잘 살면은 높아져라.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받으려면은 나 아닌 다른 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어라. 한 명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면 그 한 명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당연히 받고 높은 신들로부터 가없는 기쁨과 행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자에게 기쁨과 행복을 한 명에게도 못 주겠다. 라면 전체 법칙은 그대 역시 기쁨과 행복을 몰라라. 그대에게 기쁨과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다. 라는 게 법칙인 겁니다. 간단하죠. 전체 법칙은. 또는 다른 경우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여, 외도들에게 외도가 질문을 해오면 다음과 같이 물어보아라. 외도요,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우리는 다른 스승을 모시고 서로 다른 것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견해가 다르다. 하지만 그대 생각에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서로의 길이 다르고 서로의 노선이 다르고 서로의 방법이 다르더라도 궁극은 같다고 여기는가 다르다고 여기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현명한 외도라면 비록 다른 스승에게서 다른 견해를 배우고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궁극은 아마도 같을 것이요 라고 답할 것이다. 그때 제자여, 외도에게 또 물어보아라.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자가 궁극에 도달하겠소. 삿된 마음, 삿된 말, 삿된 행동을 하는 자가 궁극에 도달하겠소. 외도는 현자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서로 길은 다르더라도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자가 궁극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 또 물어보아라. 궁극의 해탈에 이르진 못하더라도 천상세계에 가려는 자가 삿된 마음, 삿된 말, 삿된 행동을 하는 자일까?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자일까? 현명한 외도라면 천상세계의 높은 존재에 나날이 올라가는 존재는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종교와 다른 견해와 다른 노선을 갖고 있더라도 올바른 정통성과 역사성과 폭넓은 종교라면 대부분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외도가 삿된 마음, 삿된 말, 삿된 행동이 궁극에 도달할 거요, 내지는 나날이 향상 이루어갈 겁니다, 천상이라고 얘기했다면 그 외도는 완전히 전도된 외도입니다. 그 외도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물며 도덕교과에서도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도덕은 종교가 아닙니다. 질서지. 그런데도 교과서마저도 윤리 시간에 그렇게 가리키는데 어떤 외도가 있어서 삿된 마음, 삿된 말, 삿된 행동이 궁극에 간다고 하면은 그 외도는 너무나 전도돼서 방법이 없다. 지금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돌아와서 말씀하시는 게 좀 더 넓힌 거예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안 하고 삿되게 가는 자가 천상세계를 가던 공덕이 지금 여기에서 좋은 복을 받던 해탈하던 이러한 길은 없다. 입니다. 즉 서원을 세우지 않던, 열심히 서원을 세우던, 아까 세 번째 경우이다, 네 번째 경우이다,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그이가 팔정도를 모르면 그이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너무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좀 이따 팔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정도는 37보리도품의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닙니다. 다시는 8정도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의 전부입니다. 나머지 37보리도품의 29가지는 8정도에 속하는 또 다른 도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 37보리도품은 나중에 부산선언에서 법문 일정이 공표되어 있죠. 그때 37보리도품을 할 것입니다만 8정도가 지금은 그냥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8정도가 유일한 길이다, 전부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왜 이 8가지를 잘못되면은 화보를 얻을 수가 없냐 얘기 드렸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기름이 필요해서 기름을 구하고 기름을 찾아 나선 사람이 모래를 통에 채워 물을 골고루 뿌려 압착하는 것과 같다. 이럴 때에는 위에 4가지의 어떤 소원을 세우든지 기름을 얻을 수가 없다. 지금 기름통에 참깨를 넣어야 되는 거죠. 들기름하고자 하면 들깨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통에다가 깨를 채우고서는 압착을 시켜야 되는데 깨 대신 모래를 채웠어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압착을 시켜요. 이 기름이 나오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담이에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콩을 심어놓고 팥 나길 바란다고 팥이 나길 바라는 건 이치에 맞지가 않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견해부터 쭉 가져가고서는 그 다음에 모래통에 모래를 채워놓고는 기름이 나오길 기다린다. 열심히 노력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름 나올 거라고 믿고. 애초에 아까 서론에서 얘기 드렸지만 모두에서 깨끗하게 살고 싶다. 깨끗하게 뭔지 모르고 막연하기 때문에, 막연하다는 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깨 대신 통에다가 모래를 채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유가 필요해서 우유를 구하고 우유를 찾아 나선 사람이 최근에 새끼를 갓 낳은 암소에 뿔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요. 이럴 때에는 어떤 경우든지 우유를 얻을 수가 없다. 뿔을 잡아당긴다는 거는 지금은 새끼 낳았어요. 우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얻지요? 여기까지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예 모른다는 거가 아닙니다. 새끼 안 난 숫소나, 아까 이건 전도된 거예요. 아까 그 외도 중에 삿대기 하는 게 해탈할 거다라는 건 제가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숫소를 내려다 놓고 전 나와라 하는 건 전도된 거예요. 그래도 암소라는 걸 안 거고, 암소뿐이 아니라 갓 새끼를 낳았다는 걸 아니까 우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끗하다는 게 도덕교과서 찾아도 알고 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전모를 모르기 때문에 암소에 저통을 짜야 되는데 뿔을 잡아당긴 겁니다. 세 번째로 버터가 필요해서 버터를 구하고 버터를 찾아 나선 사람이 물을 항아리에 붓고서 교반 막대로 짓는 것과 같다. 이럴 때에는 어떤 경우든지 공덕을, 복을 이번 생에 받을 수 없다. 지금 버터를 구하려면요, 항아리에다 우유를 부어야 돼요. 웅유, 좀 굳은 우유, 그리고는 막대기로 저어야 돼요. 지금 물을 넣고는 아예 방법이 없죠. 물을 넣어서는 열심히 저어봐야 계속 물이죠.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교반 막대라고 된 거 보니까 뒤에는 막대기로 나오는데, 교반 막대가 뭔지 몰라도 큰 막대기도 아니고 아마 젓가락 같은 막대인가 봐요. 그렇게 비유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유 대신 물도 잘못됐지만 그 전모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사람은 이걸 막대기로 져야 될지 요만한 젓가락으로 져야 될지 이렇게 막연하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막연하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 부처님께서 우리 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음. 동물은 우리보다 분명히 어리석다는 거 아시죠? 동물들 생각하는데 그 우리처럼 철학적 사유를 못해요. 우리보다 훨씬 어리석고 본능대로 사는데 우리가 신들에 비하면 얼마나 어리석을지 이해되세요? 이 꿈에 깨있게 되면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꿈속에서 공부가 조금 되면은 잤다 깼다를 저녁에 30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도. 자는 시간 안에. 그래서 꿈에서 깨어있으니까 꿈의 걸 본 거를 현실에 이건 아니었는데 돌아오면 아니었고 어떻게 된 거지? 다시 꿈으로 들어가요. 감자마자, 눈 감자마자. 완전히 꿈으로 들어가요. 무의식으로. 그러면 다 알았는데 또 안 되고 이렇게 계속 30번을 하면서 야, 참으로 현실의 의식이라는 이 마음은 바이러스 수준도 안 되는구나 를 알게 돼요. 혹은 부처님께서 91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전생을 보셨는데 찰나에, 혹은 저도 21살에 공부로 인해서가 아니라 조난당해서 찰나에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20년을 봤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 현재의 마음이라는 건 바이러스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있게 됐을 때 꿈에 여러 경지가 있지만 꿈에서 깨어있는 높은 경지에서는 찰나의 한 우주를 다 보여줘요. 봤어요. 우주를 보여준다니까 한 우주를 이렇게 해서 그 우주하고 사진으로 보여준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한 우주의 내용을 낱낱이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찰나에. 그러니까 무슨 체험적으로 우주가 됐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우주를 봤다는 거예요. 한 우주. 찰나에. 그러니 대낮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 마음이다라는 게. 이렇게 막연하니까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거는 제가 그냥 비유해서 좀 얘기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신 게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고진멸도를 우리가 다 배워도 부처님이 사유에 뭐라 하셨는데 다 배워도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는 이해했다고 치지만 그냥 조금 수박 겉핥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는데도 사유에도 수박 겉핥기로 알았는데 안 주셨다면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교반 막대로 짚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버터를 구하기 위해서 우유를 집어넣고 적고 있다. 아니 물을 넣고서 이거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할 정도는 고진멸도에 속한 거죠. 고진멸도를 모르면 윤회 예불문에 아까 나왔었죠. 그대들과 나 이 고진멸도를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끝없이 윤회를 했다. 그대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그대들과 나 그러셨잖아요. 나마저도 부처님께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분마저도 보살님일 때 고진멸도를 몰라서 윤회했다라는 건 지금 이 고진멸도에 속하는 도가 8정도인데 이것을 모른다는 거는 우유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막대기로 교반 막대기로 젓가락으로 짚는 건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이 필요해서 불을 구하고 불을 찾아 나선 사람이 젖은 나무 조각을 부신목으로 문지르는 것과 같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든지 불을 얻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젖은 나무 젓가락에다가 부신목으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되죠. 이것이 경에도 다른 데도 말씀이 계셔요. 왜 개정의 계목부터 하라고 그러시냐면 부처님께서 경에서 이르시죠. 이런 놀라운 것이 나에게 비유가 떠올랐다. 지금 물속에서 갓 꺼낸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자. 붙일 수 있는가? 물속에 한참 잠겨있던 나무예요. 젖은 나무에 꺼냈어요. 불을 붙이고자 합니다. 붙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두 번째 비유는 이러세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일단 마른 땅에다 놨다. 놓고서 그걸 붙일 수 있는가 그러셨어요. 붙일 수 있나요? 이것도 못 붙인다고 그러셨습니다. 꺼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한참 동안 햇볕에 말려서 쬐어졌다. 이제 말랐다. 붙일 수 있는가? 있지요. 두 가지로 비유 안 하고 세 가지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물속에서 거기서 이제 계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동인데 여기서는 지금 8가지로 얘기하시는 건데 이 8가지로 있는 건 물속에 빠져있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나무를 일단 끄잡아내서 육지에다 놔라 그랬죠. 그때도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 나왔죠. 물로부터. 그때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계목을 지키는 동안, 개정회를 하는 동안에는 곤란함은 있을 것이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함을 인욕바람일로 잘 참고 정진해라. 그리고 드디어 그 나무가 정진하다 보니까 햇볕에 널려갖고 말려졌다. 계행이 어느 정도 청정하게 됐다. 이제 그것은 붙이면 삼매의 불, 윗바사나의 불이 활활 붙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미자여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신, 바른 사티, 바른 삼매. 드디어 발정됩니다. 이 8가지를 잘 짓는 이는, 이 8가지로 가는 이는 4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든지 좋은 복을 받는다. 4가지 경우 어떤 경우든지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죠? 4가지 경우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서우고 안 세우고 둘 다 하던, 서우는 것도 안 세우는 것 둘 다 안 하던, 아무런 관련 없이 팔정도를 닦는 이는 지금 이 생에서 행복하고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어떤 회중에 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몸이 무너질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고, 죽자마자 누가 데려가는 것처럼 바로 화생이죠.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아까 이 경우는 해탈 못한 경우니까 일단 물속에서 나무를 끄잡아낸 거예요. 바깥으로. 이제 말리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번 생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천상할 것이다. 다 말린 다음에 불을 태우면 해탈할 것이다. 이 팔정도를 하게 되면 그런 거죠. 예불문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부처님께서 한 말씀이 이 팔정도를 닦게 되면 이론상의 여정에 나날이 향상 일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아까 그 비유 그대로 역으로 하십니다. 이 팔정도를 닦는 이는 기름을 구하고 기름을 찾아 나선 자가 드디어 아까 통에 모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참깨를 가득 채우고 물을 살살살 뿌려가면서 압착하는 것과 같다. 그는 곧 기름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절묘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절묘하신지. 노력은 8가지 바른 사유를 하면서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노력이죠? 참깨를 가서 들판에 가서 따와야 됩니다. 들깨를 가서 수고로이 스스로 따와야 됩니다.
모래통에다 물을 뿌리는 거 남이 안 해줍니다. 모래통이 아니라 참깨통에다가 죄송합니다. 압착하면서 하는 거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바른 견해 다음에 물론 지금 견해 안에 다 있습니다. 바른 정신이 있었죠. 활정도 안에 견해로 시작해서 바른 정신을 스스로 닦아줘야 되는 거죠. 닦는 동안은 곤란함이 있겠죠. 참깨 따오고 집어넣고 물 뿌리고 압착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곤란함이 있겠지만 잠시 후에는 행복하겠죠. 아주 행복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유를 구하는 자가 아까는 최근에 새끼 낳은 암소의 뿔을 잡아당겼는데 지금은 젖통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약간의 노력으로 수고로이 젖을 짜게 되면은 맛나고 달콤한 그 우유를 마실 수가 있는 거죠. 버터를 구하는 자가 물을 붓고가 아니라 항아리에다가 웅유를 붓고서는 막대기로 휘젓는 것과 같다. 이제 이 사람은 잠시 후에 약간의 노력을 하게 되면은 잠시 후에 버터, 나아가 최상의 버터를 맛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다른 경에 계셨죠. 부처님께서 비유로 우유가 음유가 되고 웅유가 버터가 되고 버터가 최상의 버터가 되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여, 최상의 버터일 때 음유를 천명할 수 있는가? 없사옵니다 이러셨죠. 이 말씀은 그대가 욕계의 요 앞에 계셨죠. 욕계에 있을 때에 지금 다음 생에 색계에 있다는 걸 천명할 수 있는가? 천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지금 욕계에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셔요. 그러시면서 비유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유다 하면 우유는 아직 욕계예요. 우유를 빚어갖고 최상의 버터가 됐잖아요. 버터가 됐을 때에는 높은 천상세계에 있는 걸 비유하신 거예요. 이제 높은 천상세계에 있는데 우유였을 때 욕계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욕계에도 없을 뿐더러 욕계에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유 이런 건 없어졌죠.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버터가 된 거거든요. 즉 여기 비유에도 계신 건데 우유를 지어서 음유가 되게 하고 음유를 더 지어서 버터가 되게 하고 버터를 최상의 버터로 만들어라. 아까 바른 견해로부터 팔정도를 해갖고 물속에 푹 젖어있는 나무를 젖어서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푹 젖어갖고 괴롭고 그 나무를 잡아내어라. 그래서 따뜻하게 볕에 말려서 불로 휘 해갖고 산매와 윗바사나를 통해서 비록 여기에 몸뚱아리 갖고 있지만 몸을 갖고 있는 그 자체로 여기서 해탈한다. 그래서 바로 그 나무가 태워져서 나무는 사라지고 연기마저 사라지면은 신들도 그 브라흐만도 제일 높은 신도 다시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다. 아이고 그분이 그 높은 신의 몸으로 심장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에게 심장으로 편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 네 번째 비유는 좀 전에 지금 한 거와 같은 겁니다. 그 나무젓가락을 다 말린 다음에 부신목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불이 난다. 즉 부신목으로 이렇게 불 붙이는 과정이 아까 산매와 윗바사나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되지 않으니까 계목을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산매와 윗바사나라는 불이 붙게 됩니다. 지금 돌아와서 견해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8가지로 나올 때가 있고 10가지로 나올 때도 있어요. 아무따라니까에서 8정도인데 견해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잘못된 견해가 되면은 그 이하 볼 거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가 되면 그 이하 다 잘못된다고 보셨습니다. 잘못된 사유 다 잘못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 견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른 견해가 되면 그 이하 다 바로워진다고 보셨습니다. 바른 견해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른 견해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고진멸도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그러셨습니다. 사성제.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게 바른 견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무명이다. 이걸 모르면은 어리석은 존재다. 이걸 모르면 해탈은 방법이 없다. 이걸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공덕이 없다.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팔정도는 세상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팔정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고진멸도를 얘기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바른 견해를 그냥 바른 견해하고 지나갑니다. 이건 막연한 겁니다. 뭐가 바른 견해죠? 우리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죠. 고진멸도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고진멸도를 또 얘기하는 사람이 적지만 고진멸도 단어가 아니라 고진멸도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사유에서 이해한 사람은 더 적습니다. 우리는 고진멸도라는 단어만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있는 방법이다만 이름만 알아도 안 되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고 있는 동영상 본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보시죠. 어리석은 존재는 괴로움이 일단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우린 괴로움이 무엇인지 아니까 안 어리석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괴로운 건 다 알아요. 동물도 다 괴로워. 그런데 뭐가 괴로운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막연하다. 너무 막연하다. 지금 그때의 환경에 따라서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 이건 알겠죠. 경우수 그때마다. 근데 그렇게 경우수로 따지면요, 100년 안팎의 삶만도 경우수가 무지 많고, 우주만큼 살아도 계속 다른 경우수가 나와요. 괴로워. 그건 괴로움이 무엇인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 괴로운 거지. 지금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궁극적으로 아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긴 얘기니까. 괴로움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기 보세요.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는데 없애고 싶어. 어떻게 없앨 수가 있나요? 이게 무엇인지 최소한 알아야지만 없을 길이 생기는데. 그래, 괴로움이 무엇이다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 원인을 모르면 무엇인지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전에 동영상 본문에 비유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막 죽어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영화가.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 원인을 모르면, 지금 뭐 쉬운 얘기로 에이즈의 원인을 못 찾으면 에이즈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까지는 찾았는데 원인을 소멸할 수 있는, 소멸을 모르면 또 소멸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고, 원인만 알았다고 되나요? 뭐 HVI 바이러스인가 뭐 원인을 알았지만 소멸할 길은 못 찾았잖아요. 소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멸을 알았다고 소멸이 되나요? 이건 머리로만 안 거거든요. 실행을 해서 소멸을 시켜가야 되는 거죠. 아까 불태우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나무를 물에서 끄잡아내서 해양에 한참 말린 다음에 이 실행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태워야 되는 거죠.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원인을 알아야 되고, 소멸을 알아야 되고,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벽한 겁니다. 이 단어만 갖고는 안 되고 이 안에 내용이 정말 다 있다면 완벽한 거죠. 이 안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불문에서 이 사성제를 모르는 자 해탈할 수가 없다. 이 사성제를 완전히 스스로 알고 스스로 그 전에 듣지 못한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스스로 이 안에서 떠올라서 완전히 그 이루신 분은 일곱분 열애 아라한 정등각밖에 안 계시다. 91급 동안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일곱 번째 부처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까지만 이 사성제를 완전히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지금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 팔정도가 그 고진멸도 중에 도예요. 여러분 고진멸은 본문에서 보시고 도입니다. 그 해탈에 이르는 길,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방법의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 견해고, 첫 번째 바른 견해가 고진멸도의 도이면서도 다시 고진멸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져라.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답니다. 경전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런 거보다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는 것보다도 방법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사티 삼매, 윗바사나 삼매 맨 뒤에 나옵니다. 이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견해로 가면은 삼매도 잘못된 삼매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에 잘못된 사티, 잘못된 삼매 하는 걸 저는 거의 보고 있습니다. 비유컨대 뭐 이런 비유는 잘 이상하지만 뒤에가 성공이라고 한번 해보죠. 명예도 성공했고 권력도 잡았고 물질도 재물도 잡았고 모든 걸 얻었어요. 끝에가 성공한 사람. 출발은 두 명이 있어요. 바른 견해와 잘못된 견해. 바른 견해로 간 분들은 성공을 해도 세상에 도움이 돼요. 잘못된 견해로 간 자가 성공하면 세상은 최악이 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성공하면 세상은 최악이 됩니다. 처칠 같은 분이 성공을 하게 되면 세계 무슨 몇 차 대전을 막습니다. 이게 그러면 같은 성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성공이라는 의미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잘못된 성공이고 하나는 잘된 성공이죠. 잘못된 성공을 뭐라고 그러죠? 악명이라고 합니다. 잘된 성공을 명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악자가 분야가 잘못된 이런 게 쭉 붙은 거예요. 바른이라는 게 바른이 붙은 거예요. 삼매라고 잘못된 거와 바른은 완전히 다른 거죠. 히틀러와 뭐 누군 다른 거 아닙니까? 거기다 악자만 빼면 같이 성공으로 보이겠지만, 명성으로 보이겠지만 악명이다. 그래 지금 뒤에 게 먼저 뒤에 방법론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에 맨 처음에 바른 견해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에 히틀러처럼 악명을 떨치냐 안 떨치냐 그걸 떠나서 사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바른 견해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사성제고요. 바른 사유는 1번 출리에 대한 바른 사유, 2번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3번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입니다. 다르게 나올 때에는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이렇게도 나오는데 팔정도에서 나올 때에는 더 통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출리에 대한 사유로 나옵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는 내가 있는 여기서 점점 벗어나서 더 높은 존재가 돼야지 라는 출리에 대한 사유를 해야 되고, 최소한 마음속에 악의를 품지는 말아야지. 두 번째가 악의 없는 마음입니다. 악의 없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쏟습니다. 그런가요?
그 자비사의 자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에요. 비가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우리가 사랑해야지, 자애해야지, 자애로워야지 어렵죠. 그거 막연한 거예요.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부처님께 순서를 주신 게 내 안의 성냄을 먼저 없애라. 성냄을 없애면은 저절로 자애로운 마음이 된다 그러셨죠. 이게 진실입니다. 저 역시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냄이 없애니까 그냥 자애가 되는 거예요. 온통 사랑이 되고. 그러니까 사랑은 추상적인 거고, 일단 내 안에 성냄을 없애려고 하면은 자애로운 마음이 된다. 연민의 마음 얼마나 추상적이. 연민 어떻게 하지? 연민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잔인함을 없애라. 그러면 저절로 연민이 된다. 이게 자비 아닌가요? 그 다음에 자비 마음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이제 자비의 마음으로 남과 더불어 라는 건 뭐죠? 나 혼자 기뻐하면서 그대도 기뻐하라 이러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복을 지어서 보시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솟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은 존재들일수록 이 순서대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줘 기뻐하고 행복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돌아와서 바른 사유의 두 번째가 악의 없는 마음. 최소한 악은 없어라 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다른 경우에도 또 이런 말씀 계시죠. 화를 바위에 새기는 사람, 흙 위에 새기는 사람, 물 위에 새기는 사람 참회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참회해갖고 화를 바위에는 새기지 말라는 거죠. 바위에 새겨놓으면 저주 원한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본인 잠자면서 스스로 몰라서 그렇지 이빨 바드득 하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 너무 괴롭고. 그래서 흙 위에 새기는 사람, 물 위에 새기는 사람 가듯이 악의는 하지 마.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악의가 비록 조금 있더라도 해코지, 행동으로 해코지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까 기쁨과 행복을 주지는 못할 망정 해코지를 주면 어떻게 되죠? 해코지를 받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주면은 그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부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면 분명히 남편에게 행복을 줄 거예요. 기쁨과 행복을 서로 간에 안 주면 가족 누구도 자기한테 안 줄 겁니다. 그런데 신들도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의 기름을 부어주는데, 즉 한 명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면은 10, 100, 1000을 받게 되는데, 한 명에게 해코지하게 되면은 그 한 명으로부터 저주와 원한을 사는 건 물론이요, 악처의 나쁜 마라들, 나쁜 잡신들, 이들 역시 같이 해코지를 더불어 그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한 명에게 해코지 해놓고 받는 건 10, 100, 1000을 받게 된다. 요번 생에 불행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아귀, 축생, 치욕이잖아요. 그래 부처님께서 최소가 바른 사유에 진실로 아까 출리를 하고 하면 좋은데 못하더라도 악의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혹은 같더라도 최소가 해코지는 하지 마라. 해코지만 안 하더라도 그 존재는 요번 생이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천상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동물들은 해코지하는 거 아시죠? 사람들도 해코지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해코지를 안 하는 존재라면 사람보다 더없이 높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
해코지는 하지 마라 이러실 겁니다. 바른 언어는 1번이 거짓말하지 마라 예불문에 다 있었죠. 2번이 이간질하지 마라, 3번이 욕설하지 마라, 4번이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라 이러셨습니다. 그리고는 상대에게 오히려 의미를 풍부히 갖추고 유익한 말을 상대에게 하여라 그러셨죠. 이 거짓말하지 마라에는 하나 드릴게요. 조홍정 법무 때 말씀드렸는데요. 창조의 법칙. 창조라는 건 요새 많은 서적들이 나와서 그런다고 그러고요. 내 마음속에서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게 맞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서 믿으면 이루어지는데 안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래 열심히 최면을 걸잖아요. 이루어져라. 그래도 안 믿어집니다. 최면을 거는 것보다는 차라리 높은 분께, 거룩한 분께 믿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자기가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거룩한 분에 대한 믿음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해탈한 분이라 100%니까. 그런데 경에 계시죠. 어떻게 하면 다 이루어지는지. 거짓말하지 않으면 모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100%. 이유도 계셨죠. 무슨 까닭인가?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까닭이에요. 그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루어져라 한 게 안 이루어지면 그는 거짓말한 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다 이루어진다고 보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거짓말 왜 하죠?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내가 이익 보려고, 하나는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망가려고, 피해 안 보려고. 한마디로 다 이익에 관련된 겁니다. 이익 보거나 손해보기 싫어서. 오히려 이익 보고 손해보기 싫은 사람은 이루어져라 하는데 지금 이익과 손해를 다 떠난 존재란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익과 손해를 떠났기 때문에 이루어져라 하면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이익과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이가 뭔가 이루어져라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겠죠. 거짓말 안 하고 있다는 건 자기 이익을 떠난 사람이니까. 그런 존재들에게만 이루어져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른 생활은 시간이 다 됐군요. 바른 생활은 바른 직업이고요. 바른 정신은 사정근입니다. 사정근은 1번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긴 문장으로 하면 또 이제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갖고 1번은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건 안 생기게 노력해라. 해로운 법은 이미 생긴 해로운 법은 버려라.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법은 생기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법은 더욱 키워라. 이래도 길죠. 두 마디로 하겠습니다.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거 키워라 이런 겁니다. 해로운 법은, 요한의 해로운 법은 없애고 마음속에 유익한 법은 더욱더 입력시켜서 키워라. 이게 사정권입니다. 이 사정권은 다 통용되는 겁니다. 계목에도 통용되고 삼매에도 통용되고 윗바산에도 통용되고. 이게 정진입니다. 정진의 사정권. 사띠는 신수신법이죠. 4년초입니다. 삼매는 4가지가 나올 때가 있고 8가지 삼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띠가 잘못된 사띠는 신수신법이 아닌 사띠를 하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신수신법에 관련된 사띠만 하게 되면 바른 사띠입니다. 자등명, 법등명은 자등명은 신수신이고 법등명은 법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공부를 짓는 거로 하는데 신수심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거, 자등명 법등명으로만 살아라. 부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해탈할 것이다. 머릿속에 무엇 하나 수행 주제를 잡는 거 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걸 잡고 되는 시간에 참된 수행 주제는 신수심 관찰, 법 관찰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관찰이 되는 거죠. 자기 숨 관찰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딨냐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뭘 잡고 뭐 하고 연불 이런 것보다 24시간 붙잡을 수 있는 게 자기 숨 관찰, 자기가 쉬고 있는 건데, 세고 있는 건데, 자기가 쉬고 있는 숨마저 놓친다면 다른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몸뚱아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몸뚱아리 움직이는 거 관찰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쉽진 않습니다. 제가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건 세상에 널려있는 방법들이 다 그보다 어려운 방법들이다. 불법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몸뚱아리 움직이는 거 관찰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자기 지금 실체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 관찰하는 게 더 올바른 거죠. 법에 이제 삼매가 쭉 나오고 하는 겁니다. 법 관찰, 자기의 법등명을 공부의 전부다라고 열반하실 때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푯대로 삼을까요?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어라. 이 자등명법 등명이 경에 이게 무엇인가요? 경에 계시죠. 자등명법 등명은 4년처다. 이렇게 계십니다. 신소신법이다. 바른 삼매, 4가지 삼매, 8가지 삼매가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길기 때문에 약합니다. 윗바사나가 주로 나올 때 4가지 삼매가 나오고 8가지 삼매가 나올 때는 별도의 신수심이 나오진 않죠. 부처님이 주신 수행 주제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지, 수, 화, 풍,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빛, 허공, 아뢰야시 이렇게 전 우주 너머까지 모든 자연을 사마디와 윗바사나의 수행 주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쉬운 바른 삶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여기서 약하겠지만 생략하겠지만 이 삼매로 갈 때에 제일 쉬운 것이지 이 삼매가 아닌 또 다른 삼매 방법이 만들어진 것들은 참으로 지난할 것이다. 자연 전체에서 삼매가 되면요 우리는 이 자연과 살아야 되죠. 몸이 무너질 때까지는 어디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 전체와 삼매가 되는 것 윗바사나 일상생활에서 모든 움직임에서 윗바사나 사마디가 돼서 해탈이 되듯이 자연 삼매에서 모두 삼매가 되면은 부처님께서 계시죠. 경에 대상에 대한 적응 온 우주 너머까지의 자연 삼매가 됩니다. 결국은 해야 될 삼매인 거죠. 이것이 바른 삼매가 됩니다. 시간이 요저에서 간단하게 얘기 드렸죠. 사성제는 동영상 본문에 있고 그 동영상 본문에 아마 다다음 주간에 요 8정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법회에서 강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번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요번 생에 해탈 못한다고 치면은 수없는 앞으로의 삶에 여러분이 정법을 만나느냐 사실은 전생에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8정도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또 만난 겁니다. 오직멸도 8정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인생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잘 다음 내용들도 잘 여기셔가지고 삶에서 지금 여기에서 늘 행복하길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 생에 모든 고통이 종식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남석가모니